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로서 렘넌트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요셉의 하루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CVDIP24였습니다. 요셉은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요셉이 창세기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없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약속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받도록 하겠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거든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요, 특별히 요셉을 아꼈어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일같이 무릎에 앉혀놓고 그 말씀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요셉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에게 꿈으로 보이세요. 볕단이 절을 하고 해, 달, 별이 절을 하는 세계 복음화를 뜻하는 그 꿈을 보이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개꿈이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분 좋고 넘길 수도 있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허락하셨어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보시면요, 원어적으로 그걸 보니까 생략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보십시오 이런 단어예요. 봐봐. 계속 형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너무나도 뚜렷한 겁니다. 세계 복음화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꾼 좋은 기분 좋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던 거예요. 이게 내가 꿔야 될 꿈이구나. 요셉이 결론 내린 거죠. 이 목표를 알고 있는 요셉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삶이요, 작품을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누렸냐? 제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영어 문법으로 틀릴 수도 있는데 even if, 이게 심지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어요. 심지어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요, 자기가 도와준 그 은혜를 까먹어 버렸어요.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10대의 노예로 애굽에 온 이 요셉이요, 이제 30대가 됐어요.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진짜 작품이 뭡니까? 총리가 된 게 작품일까요? 아니요. 총리 또한, 총리라는 그 응답처럼 보이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일 뿐인 겁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뭐가 진짜 작품이냐?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이 빚질만 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감옥에서 온몸이 결박된 채로 아주 비참한 모습인데도요, 그 간수가 보고요,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와서 얼마나 잘 꾸몄겠습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라는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보고 너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작품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루입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했지만 언약의 여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많이 사단에게 속으셨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 비유를 계속 듣는데, 어린아이가 깡패에게, 인신매매범에게 잡혔어요. 인신매매범이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과자도 사 먹이고 기분 좋죠. 근데 기분 좋은 그게 응답입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건데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신매매범의 손에서 드디어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이제 어머니께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상황에서 그 아이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좀 까졌습니다. 아프죠. 문제죠. 근데 문제 안 돼요. 왜냐? 벗어났거든요. 어머니 만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얼만큼 드러내느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이게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목표인 거죠. 24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25,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삶을요, 한 단어로 하니까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함의 비밀. 예.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메시지 하는 거를 영상으로 누가 보시나 봐요. 근데 왼손으로 쓰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그걸 보고 있다고.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비밀.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고 하면 이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서 표현하기를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인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창세기 우리 이 강단 말씀 본문에 보면은 39장 1절에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고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39장 1절이. 근데 2절에 보면은, 39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노예 생활의 시작 아닙니까? 팔려갔으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누가 봐도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노예로 팔려온 것도 물론 저주지만 이제 진짜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게 됐어요. 누가 봐도 이제 불행입니다.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단어 하나를 넣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비밀인 거죠. 누가 봐도 불행한 그 모습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상태가 된 겁니다. 세상의 형통함이란 단어로는 그걸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문제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와 내가 상관이 없어요. 문제로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통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힘이고, 또 형통함 그 자체가 힘이 되어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의 비밀을 깨닫고 형통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형통함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고백 들을 때, 아까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표정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누가 찍었으면 좋겠어요. 하도 많이 인사하셔서 그런지 이제 로봇처럼 인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이 아닌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정말 가슴 뛰어야 돼요. 가슴 뛰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신방을 가서 이렇게 환경전사님을 좀 기다리면서 병원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한쪽 귀에 이어폰 꽂고 말씀 듣고 있었는데, 옆에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참 젊은이가 대단하다면서 성경도 읽고, 자기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재밌나? 말하면서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사인인가 해서 말을 걸었더니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 할아버지한테는요, 그냥 어떤 전설 속에 나오는, 본인이 교회를 다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전설 같은 얘기인 거죠.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게 응답이 되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유익이 되어질 때 따라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진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절대 중요하지 않죠.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사역을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그거 이름 아니냐고 그러셔서, 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처음 들었대요. 자기 처음 들었다면서 영접하신 거 있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이요, 자기가 믿을 수 있어서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더운 날 어디 계실지 저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만약에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았으면, 첫 번째는 제가 노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 뛰쳐나가서 막 많은 걸 경험하고, 비위도 좋고요, 음식도 온갖 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막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저의 유익도 되겠지만 내 행복을 찾아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아마 헤매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또 좀 외로움도 타고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여러 사람 두루두루 사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막 사귀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의미 있게 사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 그렇게 잘하는 단체가 신천지래요. 신천지가요, 어느 정도냐, 애를요 며칠 동안 봐줄 정도로 성경 공부하라고, 자기들 그 성경 공부하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애를 며칠 동안 봐준대요. 그 정도로. 저는 이 믿음 없었으면요, 아마 신천지 어디 성경 공부 방에 들어가서 그 비유풀이 막 듣고 있고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믿음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심히 뚝딱이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제가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 거를 잘 못해요. 제 체질상 교육자로서 많은 부분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저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세우사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이 뿌리를 막 쑤셔 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교회가 어렵네, 무슨 이런 교회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욕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흐름을 타야 돼요. 교회 흐름이 제 흐름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흐름이 저의 흐름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언약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으로 결론 내렸습니까?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있죠. 정말 누가 어떤 권사님의 고백처럼 이 고백만 들으면 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맺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많은 것은 알아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요, 성경을 딸딸 외우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생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구제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또 신학생 그룹들은요, 몰려다니면서 사회운동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옳은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시위 현장에 나가서 막 시위하고 있고요.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한 지역에서 혹은 한 학교나 직장에서 단 두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는 시간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요, 보좌가 움직여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혹시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와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막 입술이 피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수렁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까지도, 그렇게 평생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가정 배경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그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포기가 끝이다라고 했어요. 실패가 끝이라면 요셉은요, 벌써 수도 없이 포기했어야 돼요. 이미 노예로 팔리기 전에 끌려오는 순간 매일같이 실패했겠죠. 포기했겠죠. 근데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뜻대로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증인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인 삼으신다 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 강단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것.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건요, 병난 거라고 했습니다. 막 기도를 빡세게 했더니 뭔가 막 나타나고 보였다. 그거는 좀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것.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받는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성령 충만을 저만의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 표현한 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내가 다 할게.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결론 내렸어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다 할게. 우리 이민복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고. 복음 다 맞는데, 복음이 전부인 거 맞는데 그래도 이거 해야지 않겠어? 저것도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도 그거는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만 되면 됩니다. 2138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입니다. 이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죠. 어설픈 사람이 이런 약속을 했다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이 불안할 겁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면 이 응답대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붙잡은 언약은요, 요셉이 본 비전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형통함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될까요? 먼저 나 자신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비밀, 나의 삶을 형통함을 누리는 그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요, 24시 집중입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삶 오늘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번에도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칠흑에 대한 메시지, 여러 가지 자기한테 도움될 메시지를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강단의 말씀 포럼 좀 해봐라.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포럼 해봐라 했더니 제목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다 다시 내놓으라고 했어요. 강단 말씀부터 똑바로 봐라. 이상한데 막 해집고 다니면서 다른 메시지 보지 말고 너를 만나게 너를 통해서 너에게 붙이신 담임 목사님 그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씀 안에 너의 모든 24시가 다 있다. 그거 발견하고서 이 메시지 봐야 네가 그 응답 누릴 수 있어. 전달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 듣고 계십니까?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그 정도로 그 말씀이 가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체험되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살아날 현장을 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 오늘인데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이 PK 수련회 때 제가 어제 PK 수련회를 다녀왔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세계 여행을 하는 시간이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을 두고 품고 기도할 때 곧 그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세계 여행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집중된 나의 뇌로 말미암아 세계가 정복되는 시간이다 라고 했어요.
많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뇌가요, 사단이 준 생각과 세상 지식,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가득 차 있는데요,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전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측근 류 목사님 측근 전도사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이제 깊은 호흡, 깊은 기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깊은 기도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 동안 호흡을 한 10번 안으로 하신대요. 그럼 몇 분 동안 한 호흡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까지도 발견하고 그 미래를 향한 메시지까지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류 목사님께 더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깊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였구나. 물론 우리가 막 숨 참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응답,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도록, 이 24시 복음에 집중하는 그 나의 모습은요, 이렇게 축복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피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교회로 인도받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는 모든 시간,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늘 나온 이 발걸음까지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기준으로 선택하는 선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오늘 같이 읽은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것,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갈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근데요, 먼저 보내셨대요. 나중에 요셉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택받은 자로서 요셉은요, 자신의 생각 속에 나 중심으로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앞에 두고 얼마든지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나 총리 됐는데 얼마든지 형들에게 뭐 쓴소리를 하든 좀 아쉬운 소리를 하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택된 자임을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겹게 살아서 이렇게 총리가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 노예도 감옥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고백인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의 2장 20절. 내 생각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주장과 내 기준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요셉은요, 이거의 달인이었어요. 기다림의 달인. 하나님 나라가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셉의 손에 착고가 차여져 있고 쇠고랑이 다 차여져 있어요. 결박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밝은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 땅을 파고 만든 감옥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그곳, 냄새나는 그곳에서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성취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 복음 집중을 한다면서 우리의 선택 속에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요. 많은 선택 속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경험대로 선택하거든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잡혀있고 무엇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있죠. 말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요, 실제 생각은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과 문제를 못 견디고 포기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복음에 집중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함의 비밀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참된 나의 것, 그리고 나의 현장을 발견케 하실 것입니다.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경제, 여러분의 전문성, 직업, 학업,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가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경제를 모으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사단의 소유가 돼버려요. 사단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단 몇 푼을 벌어도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유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얘기하면 대단한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해가지고 유일한 거. 그래서 유일성과 함께 엘리트라는 단어가 막 튀어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정치와 경제, 법학을 공부해서 왕이 됐습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곰과 사자를 때려잡던 그 물맷돌 그대로 쓰셔서 골리앗 잡고 왕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이 유일성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요.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현장이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요셉 우리 39장에 우리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했거든요. 모든 소유까지 그 축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사각지대, 재앙지대입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황금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요셉이 청소하면서 드러냈고, 또 감옥 생활하면서 드러냈고, 또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해석하면서 드러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삶,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창조 목적,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의 축복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현장이 우리가 가진 언약으로 살아나는 그 자체가 바로 재창조입니다. 어떤 특별한 문화를 만드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재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재창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 24시로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나의 현장에 증거하고 살리는 응답, 나의 하루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루가 되어 있는 모습, 복음 집중, 전도 24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결론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함의 비밀을 분명히 누려야겠어요. 이 비밀이 아니면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저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밀이 바로 이 형통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언약 1, 3, 8, 그 나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24, 그리고 나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응답을 맛보는 것 25와 영원.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1, 3, 8 언약, 집중, 24, 25 영원.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수 있는, 형통함을 누리는 비밀이고 키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모든 것을 넘어서 237개국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분명히 받았는데요, 오늘이나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부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안 나오시는데 많이 덥고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단 한순간을 살아도 가장 가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제가 낙심해 있는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오늘까지 실패했냐? 괜찮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부터 도전해라.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 얘기했더니 되게 힘을 얻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